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장소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 새로워지고 또 새의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오니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61장 통일찬송가 158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97장, 동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게
이어서 찬송가 254장, 통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인조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2장, 통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험복한 주를 들어 깊은 데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동찬송가 455장 중간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시 우리가 되돌아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 저희들의 모든 악함들이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옵소서. 한 주간의 저 모든 죄악들이 이 한 예배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온전케 용서받게 아버지와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성령의 불로 깨워져 거룩하고 정결한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정결한 심령 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한번 성령의 심령의 치유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이 넘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또 세상 헛된 욕심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귀 권세들은 끊임없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마저도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역사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다시 은혜의 장소로 부르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다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했던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그 아픔들이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깨끗이 시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안에 내 자신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아버지여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속히 다시 은혜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 의탁하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3페이지 찾은 줄 믿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이유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1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끝부분이 애매해서 남겨놨었는데 오늘 그 부분 마저 하고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또 5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에서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그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한 비밀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나서 잠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 이를 본 고향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면서도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옛날에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고 그 과거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을 또 이렇게 들먹이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우습게 알면서 배척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내신 이 특별한 분임을 알면서도 과거의 예수님의 어떤 직업을 들먹이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후퇴어 이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시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냐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향 사람들이 그런 불신앙들은 이들의 이런 불신앙 덕분에 정작 고향 사람 고향 나사렛에도 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겸손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안다는 것이 교만이 돼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까지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어떤 종이 능력이 있건 없던 간에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될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를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4장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렇게 맞게 됐던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4장 1절 2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모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분봉왕이라는 직책은 이 로마 로마가 그 전 유럽과 이 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전체를 다 통일해서 하나의 로마 왕국으로 아프리카까지 북아프리카까지 다 통일한 그 전체 제국을 이루게 되었고, 이 로마 왕이 혼자서 그 전 지역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지배했던 그 지역의 점령지를 일정한 지역을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써서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 통치자를 바로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헤롯은요, 그래서 그 분봉왕 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 이스라엘 그 북시리아 이 지역을 통치를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역사서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마치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하청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방 박사로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아주 잔혹한 왕이로, 이때 아기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국으로 피신해 있어서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은 지은 죄대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사망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의 세 아들 아킬라오, 빌립, 안디바, 이 세 아들이 세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그 지역을 할당받아서 각자가 또 작은 분봉왕을 되어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을 통칭해서 그냥 헤롯 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1절에 말하는 그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이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헤롯 안디바가 이제 예수의 소문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자, 예수의 소문이 이제 민간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그것이 이제는 왕에게까지 보고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문제는 온 나라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주인 세례 요한이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헤롯이 좀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 귀족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부활의 지식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헤롯이 역사한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 한 개인에게 무한한 힘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그 안에서 그 같은 권능을 행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헤롯이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는 그래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인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이어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그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이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독에 가두었으니. 아멘. 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란 바로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외에도 하나들이 더 있었어요. 배가 다른 또 하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이 헤롯 안디바가 안디바에게 또 다른 이복 동생이 이렇게 배다른 동생이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도 빌립이라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은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대제사장의 딸과 헤롯 대왕이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헤롯 빌립이라는 이 배다른 형제가 동생이 된 겁니다. 자, 이 이복 동생 빌립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권세는 물려받지를 못한 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제사장의 손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이어받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막내 분봉왕의 그 헤롯 안디바는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고, 또 그 전에 있던 자신의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과의 딸은 이혼을 하며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손자인 아내를 빼앗은 일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는 유대 사회에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것을 알고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헤롯 안디바 왕의 악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결국 이제 목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헤로디아의 간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헤롯 안디바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이 딸의 문제로 인해서 격분한 아버지 그 아라비아 왕은 헤롯 안디바에게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여기서 안디바가 대패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벌을 받았다라고 이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죄명을 이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중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간음죄였습니다. 자, 당시 율법상으로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경시대에서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은 그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그 여인을 거두어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하는 그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헤롯 안디바의 경우는 엄연히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형제인 이 남편이 그 형제의 아내를 취했으며 이것은 명백한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아내에게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내하고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는 아내를 강제로 이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또한 간음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피해를 입히는 큰 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재혼을 전문으로 하는 그 결혼정보회사의 대표의 어떤 방송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가 외도하고 이혼한 사람들은 결과는 어떻게 잘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외도하고 나서 외도로 인해서 재혼한 사람들이 잘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외도는 과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외도한 사람은요 반드시 100% 다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죄의 결과는 자명한 겁니다. 저 또한 외도하면서 이혼한 사람들의 결말은 반드시 망한다고 저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도는요, 분명 영적인 유혹에서 비롯된 멸망의 길로 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도는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마치 쥐덫에 걸려서 갇히게 되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 같이 거기서 한번 걸리게 되면요 빠져나올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롯 안디바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헤롯이 요한을 죽였던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도덕적인 이유로 생각해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계속 세례 요한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통치자 입장에서는 어떤 통치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저히 세례 요한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자, 이 같은 세례 요한의 비난은 한편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헤롯 안디바 왕을 대적하고 선동하게 하여 왕을 대항하는 어떤 또 다른 세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5절 끝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있는데,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은 세례 요한이 상당히 껄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유대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 목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세례 요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론의 어떤 한 축을 형성하거나 시대의 의인으로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권세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그 사람을 더욱 지지하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경우도 전혀 대통령으로 될 거라는 생각도 없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서 이 어떤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자 오히려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칫 잘못 실수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헤롯도 이 헤롯 안디바 왕은 세례 요한을 쉽사리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힘이 없는 민중들을 대신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과 죄악성들을 책망하였던 것이 있고, 또 로마를 등에 업고 민중들을 탄압하였던 이 헤롯 가문을 거침없이 비판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의 모든 행적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지지하였던 수많은 자들이 동시에 또 세례 요한을 지지하기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임에도 자신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이제는 도저히 이 세례 요한의 비판의 소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될 쯤에 그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옥에 가둬라 해서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멘. 자, 당시 왕들은요 생일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초청하여 축하하며 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보통 일이었는데,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의인된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걸 보면 정말 그의 어떤 극악한 죄인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헤로디아의 딸이란 대제사장인 손자인 전 남편이었던 빌립 1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이후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삼촌인 헤롯 빌립 왕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누구만으로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가족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마치 이 동물의 왕국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요, 복은커녕 이 저주로 꽁꽁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는데 그 춤은 그 애굽의 어떤 관능적인 춤을 이 살로메가 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춤을 추면서 헤롯 안디바의 눈을 완전히 현혹시켜 버립니다. 이 당시 살로메는 한 15세, 16세 가량으로 되었을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같은 춤은 이 속된 말로 어떤 음란한 그 춤으로 왕가의 딸이 그런 춤을 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닮은 그 살로메의 삶 또한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멘. 자, 한마디로 술도 좀 술에 한참 흥도 나고 있는 상황에 이 살로메의 춤을 보고 한마디로 뿅 가버린 헤롯이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자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헤롯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이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가져다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관습에 의하면요, 왕자나 공주들은 죄인의 목을 가져다 주도록 요청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수의 시체를 보게 함으로써 이 복수심을 만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복수를 했다 하면서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정말 집행이 되었나, 사형이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의하면 살로메는요,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어린 살로메가 어머니 요구를 들었을 때 좀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아마 망설이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이 어린 살로메를 설득시켜서 결국 자신의 범죄에 가담시키도록 설득하였던 겁니다. 자, 헤로디아의 잔인성이 그 딸에게 또 이렇게 이어서 학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헤로디아의 그 악한 영향력이 이제 살로메에게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부모의 학습의 결과가 자녀들의 어떤 습관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거짓말을 잘하는 부모는요, 자녀들도 거짓말을 잘하고, 부모가 게으른 부모의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게으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부모들의 자녀는 또 세상을 좋아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내가 어머니처럼 내가 그렇게 안 산다고 하면서도 커보면 그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잘못된 학습의 영향력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학습되어서 형성된 인격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순종하며 나가면서 변화되어 인격이 변화되고 성격과 모든 습관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변화는 또 영적인 기도하는 법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방언 기도하시 이 방언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한 것을 행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혹 시간이 조금 지나서 헤롯이 마음이 변해서 그 요구를 실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확실하게 일을 끝장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뒤에서 사주하였던 그 헤로디아의 치밀하면서도 이 집요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녀의 어떤 성격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실질적인 권세가 없었던 어떤 종교적인 남편을 얻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또 살로메라는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남편을 버리고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그의 이복 형제 헤로디아 안디바와 재혼하는 것을 보면서 이 헤로디아의 그 권력욕이나 출세욕이 대단히 컸던 여인인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함에 있어서도 잔인하고 아주 치밀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이렇게 야망이 큰 사람들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망의 뜻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큰 것을 바란다는 의미를 바로 야망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야망의 영적인 의미는요 뭐냐면요, 야 망한다. 예, 야망은 야 망한다. 망한다는 겁니다. 야망을 가게 되게 되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자, 헤롯은 근심합니다. 잠깐 근심하는데, 그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긴 하더라도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며 이 당대의 의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을 가둬놓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또 헤롯만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대부분이 그를 시대의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칫 민심이 나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도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맹세보다는요 우선시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맹세라는 것은 율법으로 취급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살리고자 마음 먹었다면 체면을 좀 구기더라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체면보다는 더 앞장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생일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해서 그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망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서 그 목을 가져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맹세나 약속을 지킬 때 있어서도 체면보다는 양심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양심은요 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필리핀 사역을 선교를 하려고 후동 결심을 하고 막 필리핀 사역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필리핀 아니다, 정리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했습니다. 야, 이게 다양한데 이거 참 어떡하나, 망신이네 망신 이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되기 때문에 욕먹을 걸 가고 필리핀 선교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체면, 상식, 양심을 거스르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아멘. 자, 당시 유대인 율법에는요 재판이나 신문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또 사형을 하되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은 금지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형벌은 로마의 풍습이나 이방인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그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행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즉 겉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속은 하나님도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과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람이 입으로 떠드는 신앙을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면요, 아니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단번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몸으로 그 믿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그 형을 집행하는 선택이 신체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는 이 잔인무도한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를 손 안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자,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때 소녀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간 세례 요한을 가지고 헤로디아가 송곳으로 이 세례 요한의 혀를 찔렀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잔혹하기가 이제 끝이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일을 일삼던 이들의 말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까 외도는 과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 안디바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던 딸로 인해서 격분했던 그 아라비아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헤롯 안디바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헤롯 안디바 왕은 크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헤로디아와 안디바는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최후를 마쳤다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악행의 끝은 결국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외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망가지거나 때로는 자신이 아니면 자신의 자녀가 망가지면서 결국은 이 결과가 죄의 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끝으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스승 주위에서 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머리가 없는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의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그보다 큰 자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크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일치한 부분도 있었던 것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그 신학적인 일치성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어떤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삶이 예수님의 앞길을 닦았던 자요.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간에 서로 신뢰하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또 인정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스승을 잃어버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헤롯 안디바와 같이 외도의 결과는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도저히 이걸 끊을 수가 없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부인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부인이 훨씬 더 낫는데 이 음란이란 건 영적으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녁에 가서 1시간씩 계속 기도하다가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를 기도하고 났더니 그 음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처음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집사님 내가 미쳐서 그런가 봐요. 뭐가 씌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도라는 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교제는 기도로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혹 이 자리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요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같이 기도해서 이 문제를 끊어버려서 죄에 대해서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헤로디아와의 안디바의 이 잔혹한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갔다고 했지만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의 말로인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늘 은혜 베푸시고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죄악들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 이 가운데 발목이 잡혔던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그 모든 족쇄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 또 올라온 구세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자 간호사가 왔는데 소금줄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간호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처했는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래, 환자는 사람 아니다. 나는 사람 아니고 병든 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사무 옆에 있는데 같이 소설처럼 뺐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한번 느꼈던 게 환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는 병든 육신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앞에서는요 우리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 우리 병든 마음, 우리 병든 영혼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와서 치유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거룩한 척 이렇게 오는 거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게 있어요.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어떤 힘들을 제가 같이 기도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병든 영혼을 꺼내는 것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어원동된 모습 소문들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연약합니다. 저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정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저도 연약하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죄가 있고 저도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은 기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니까 제 스스로 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제가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치유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는 것들은 저와 같이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거룩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 죄인의 마음으로 오는 거고 나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해 보이는 외모습 감춰져 있는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일단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신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또 혹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심령으로 말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로 말면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 깨끗한 외모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려한 갑옷 속에 있는 그 더러고 썩은 아버지의 문둥병을 꺼내놨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감 속에 우리의 외모 속에 우리의 어떤 외적인 마음 모습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악함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태워지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것을 태우사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부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악인 중에 악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여 이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도 아버지여 거룩한 척 살아오는 저희들을 아버지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아버지여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신음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들 아버지의 고통한 심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아버지여 밝은 모습으로 아버지여 헤맸던 모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상한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든 저희들의 몸이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아버지여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시달려 있는 자녀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그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죄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악함이 아버지 우리 영혼을 병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이 심어놓은 모든 죄악된 악한 생각들이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모든 생각이
사도행전 8장, 통일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먹던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평안을 잃을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평안함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근심 걱정이 또 어둠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그때 평안함을 잃으면서 계속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어떤 집사님이 항상 근심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일상이 근심인 건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근심이 싹 풀어지자마자 너무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게 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을 잃으셨다면 어떤 회개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욕심의 문제에서 시작된 건지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계속 이기지 못할 싸움을 혼자 계속 고민하고 시달리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 같이 기도하다가 사실 제가 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이 이렇게 또 치유되는 걸 보면서 이 의학의 어떤 의학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는 거의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평안함이 없으신 분들은 그 평안함이 잃어버린 원인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욕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인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평안함을 잃는 원인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걸 깨달았을 때는 깨닫고 끝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고 또는 믿음으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근심 걱정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그 두려움의 영을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평안을 잃게 하는 모든 요사들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고 죄악들을 깨달았거든 속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길을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 주여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사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가 아버지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여 오는 사자와 같이 어둠의 권세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왔던 그 근심의 영이 있거든, 그 두려움의 영이 있거든, 이 시간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기도로 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이 땅 사는 간 동안 아주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시련받지 않도록 아버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능하게 당하지 않도록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겨내 대적하게 하여 주소서. 마귀 권세들은 대적하고자 마음먹으면 이미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 권세들은 싸우고자 결심하는 순간 이미 물러나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백성들 다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이기는 자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이기는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성경의 역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아버지 훔쳐들게 만들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의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봐도 가만한 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다.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봐도 가만한 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10장, 동찬송가 468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가 임하도다.
우리가 죄악 가득한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저희들을 꼭 붙드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손이 놓아진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인된 몸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새로워지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또 세상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한 주간도 동행해서 아버지와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원리상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이미 우리가 승리한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셔서 모든 죄악들을 이겨 승리하는 아버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기록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예창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위에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워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난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길